성경 331페이지 2페이지인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으로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사단의 머리는 이미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방심하면 안 되는 것은 사탄은 죽지 않았고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며 지금도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발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영적인 병과 그리고 정신의 병과 삶의 병을 통해서 인간을 무너뜨리고 있고 이 방법을 세계화해서 237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현장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탄의 이러한 방법을 이기는 길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병, 정신의 병, 삶의 병으로부터 우리가 치유되고 이러한 상태에 있는 자들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로 답은 오직 복음을 붙잡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사탄은 그리스도 앞에서만 결박됩니다. 그래서 섞인 복음, 희미한 복음, 다른 복음으로는 사탄이 무너지지 않고 오직 복음으로만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오직 복음을 붙잡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오직 복음만이 치유하는 비밀입니다. 첫 번째로 오직 복음만이 영적인 병을 치유하는 비밀입니다. 영적인 병이 뭐냐면 영적으로 황폐하게 하고 하나님의 응답 못 받게 하는 우리의 해결되지 못한 나의 여리고를 의미합니다. 그 나의 여리고가 영적인 병이에요. 이게 사단에게 쏘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오직 복음만이 사탄의 권세를 떠나가게 하는 비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을 붙잡을 때 사단의 권세가 결박돼서 떠나가는 것이고 오직 복음을 붙잡을 때 나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이기에 오늘 오직 복음을 붙잡는 모든 성도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있는 영적인 병이 치유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직 복음만이 정신의 병을 치유하는 비밀입니다. 정신의 병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상처와 우리의 생각에 남아있는 불신앙을 의미하거든요. 마음의 상처는 왜 문제냐면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생각의 불신앙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직 복음만이 우리에게 있는 마음의 상처를 해결하고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생각의 불신앙을 없앨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마음의 짐을 맡길 수 있고 우리에게 참된 쉼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 예수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생각을 불신하게 아니라 올바르게 바꿔주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복음을 우리가 붙잡을 때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마음의 상처가 해결될 것이고 오직 복음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남아있는 생각의 불신앙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딱 한 가지의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예배 되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을 붙잡은 성도 되게 하소서.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마음과 생각의 정신의 병이 치유되는 비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직 복음만이 삶의 병을 치유하는 비밀입니다. 삶의 병이 뭐냐면 성공과 관계없이 부유함과 상관없이 바벨탑처럼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하는 병입니다. 성공한다고 삶이 힘드는 게 아니에요. 돈 많다고 아니에요. 삶이 무너지게 하는 이 삶의 병. 병으로 인해서 몸이 아파서 삶이 무너지는 것도 있고 우울하고 무기력해져서 삶이 무너지는 것도 있습니다. 게으르거나 반대로 조급증으로 인해서 삶이 무너질 수 있고 악한 습관이나 타락 때문에 삶이 무너지는 것도 있는데 이러한 삶이 무너지는 삶의 병은 오직 복음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생명이시고 복음은 연약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오직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도 치유되지 않습니까? 왜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섞인 복음으로는 영적인 병을 치유할 수 없어요. 복음에 세상적인 거 합친 거는 영적인 병이 치유될 수 없어요. 오직 복음만이 영적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겁니다. 희미한 복음, 대충 복음으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신의 병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정신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복음으로는 삶의 병을 치유할 수 없어요.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무너뜨리는 이 삶의 병도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섞인 복음, 희미한 복음, 다른 복음 앞에서는 끄떡도 하지 않지만 오직 복음 앞에서만 결박되고 떠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붙잡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한 주간 준비하면서 어떤 답이 되겠냐, 성도들의 삶에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어도 복음을 오직으로 붙잡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거, 역사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왔는데 어떻게 하면 다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오직이 될 수 있을까? 근데 말씀의 흐름 속에 답이 있더라고요. 오늘 여호수아 8장 30절에 35절에 복음이 오직되게 하는 비밀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이 나에게 오직이 될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미션을 붙잡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통하여 복음을 붙잡아라.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붙잡을 때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이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호수아와 언약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에발산에서 단을 쌓은 겁니다. 여러분들 가장 먼저 뭐가 되느냐? 단을 쌓는 여러분들이 이들이 여호수아 6장 7장에 보니까 크고 견고했던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는 그 응답에 젖어 있었습니다. 빠져 있었어요. 응답에 빠져 있으면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렸던 그들은 나중심, 물질중심 돼가지고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성을 정복한 이후에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단을 쌓았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언약의 백성들이 오직 복음되게 하셨고 그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아모스 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했어요. 여러분, 응답받을 때도 혹 문제나 어려움이 왔을 때도 여호와를 찾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여정 속에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무너지지 않고 승리했던 비밀은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붙잡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5년 전에 서울에 있는 한 대학생이 대학 수련회 기간에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어요. 이렇게 저에게 말했습니다.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는 너무 은혜롭고 힘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지금은 그리스도라는 말 들어도 늘 같은 말 같고 지겹기도 합니다. 제가 잘못된 것이라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 대학생에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나는 시간이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하여 또 예배 때 나오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러면 세월이 지나도 복음은 새로운 은혜, 새로운 능력, 새로운 응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주마다 예배를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붙잡는 것이 우리를 복음이 오직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일주일 중에 이 한 시간이지만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결론마다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미션으로 전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오래전에 그 가나안 정복하기 전에 광야에 있을 때 신명기 11장 29절에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앞으로 이제 들어가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여 백성들이 그 말씀을 붙잡게 하라고 명령했었어요. 이에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가면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정복한 이후에 오늘 본문에 백성들을 다 그곳에 모이게 한 다음에 여호수아 8장 32절과 33절에 모세가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을 한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여정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았고 오직 복음을 붙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그때마다 항상 붙잡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한테 부모님 말을 안 들으면 자주 들었던 말이 있어요. 좋게 말할 때 말 들을래, 맞고 말 들을래. 아마 저는 이 말은 한 1000번 넘게 들었던 것 같은데, 근데 성경 말씀도 보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딱 한 문장으로 만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하여 오직 복음이 될 것인가, 고난을 통하여 오직 복음이 될 것인가. 이게 성경 말씀 전체 한 문장 요약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오직 복음 될래, 고난을 통해 오직 복음 될래. 근데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고난을 통해서 오직 복음이 됐습니다. 노예 생활이라는 이 고난을 통해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언약을 붙잡았고요. 또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언약을 붙잡았고, 로마의 속국 생활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들처럼 고난을 통해서 오직 복음 되지 않도록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타성해졌지 않도록 날마다 새 은혜, 새 응답, 새 능력이 되려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복음을 붙잡으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를 치유하고 살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복음을 붙잡으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불신앙이 사라지고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복음을 붙잡으면 에스겔서 37장 말씀처럼 황폐했던 우리의 상태가 서밋의 상태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오직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이 오직 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전도를 통하여 복음을 붙잡아라. 여러분이 전도를 통하여 복음을 붙잡을 때 복음이 나에게 오직이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에발산에서 낭독할 때에 거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까지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언약의 대열 속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두 부류가 있었어요. 두 부류가. 첫 번째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민이니까 우리만 하나님의 복받고 외국인들은 모두 멸망받을 대상이다 이렇게 여긴 자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복음을 다 놓쳐버렸어요. 복음이 타성이 젖은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외국인들도 구원의 대상으로 보고 그들을 언약의 대열로 이끈 자들은 세월이 지나도 복음을 놓치지 않은 오직 복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가나안의 여정 동안에 오직 복음을 붙잡은 언약의 백성들은 외국인 불신자들 중에도 복음 듣고 구원받는 전도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사의 신학자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전도와 선교를 놓친 교회는 화석처럼 될 것이다. 화석처럼. 우리는 이 복음, 나에게 흘러온 이 복음의 생명줄이 또 여러분의 가정과 전도 생활에 흘러가야 복음은 우리에게 항상 새로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에 관심이 없다면 이 복음이 나에게서 온 이 생명이 세월 지나면 물이 고여 썩듯이 타성해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상태도 안 좋아집니다. 그러므로 항상 전도를 마음에 품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그래야 오직 복음 되는 거예요. 12년 전에 전도사 때 2009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설교자라는 목사가 아니라 전도자 목사가 되기 위하여 빈 시간마다 현장을 체험하기 위해서 수원로에 안에 빈 곳을 찾다가 동탄 지역 있잖아요. 동탄에 서구중학교에 상담교사로 금요일마다 들어가게 됐었습니다. 금요일마다 중학생들을 상담하게 됐는데 진짜 저의 목적은 상담이 아니고 상담을 통해 학생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몇 주 학생들을 상담하게 됐는데 상담 학문으로는 배운 학문으로는 상담할 수 없는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학생은 귀신을 보고 귀신에게 시달리는 학생이었어요. 그 고통스러워서 저를 찾아왔는데 저는 이 학생이 이런 문제가 평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정 가문에 뭔가 영향이 있겠다 생각하고 그녀의 가족 관계를 물어봤는데 예상대로 외할머니가 귀신 들린 무당인 거예요. 저는 그 학생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의 이 귀신에게 고통당하는 그 문제는 서울대 상담 교수님이 와도 해결되지 않는다. 너의 이 문제는 하버드 대학교 상담 교수님이 와도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100% 해결되는 길이 한 가지 있다. 너가 원하면 그 길을 알려주고 너가 원치 않으면 그 길을 안 말하겠다. 그 학생은 당연히 저한테 알려달라고 했고 저는 그 학생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의 이런 고통은, 이 문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온 문제인데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너의 이 문제는 죄와 저주 때문에 가문으로부터 내려온 저주인데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너를 해방시켜 주신다. 너의 이 문제는 사탄에게 장악되기 때문에 온 문제인데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 너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탄의 것은 영원히 떠나가는 것이다. 그 학생과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마친 후에 그 학생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전도사님 기도를 따라하는데 귀에서 귀신의 환청이 계속 들렸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 계속 들었대요. 그렇지만 저는 그 소리를 무시하고 전도사님 소리만 집중해서 따라했습니다. 저는 그 학생이 제대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 모셨냐 했더니 자기 마음속에 계시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 학생한테 인생 전체 중에 이제 15살이니까 아직 인생을 너가 조금밖에 살지 않았지만 너의 앞으로 인생 전체 중에 오늘 이 시간이 너에겐 가장 최고로 중요한 축복의 시간이다. 이제 너는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악한 자가 너를 만지지도 못할 것이다. 실제로 그 학생은 귀신에게 시달리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만약 서울대 상담 교수님이었으면 해결 안 되겠죠. 영적인 부분이니까. 졸업하기까지 2년 동안 상담 시간에 그 학생은 저와 복음을 매주 듣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동탄 서구중학교에서 복음의 능력을 여러 번 체험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사탄은 결박돼서 떠나간다는 사실을 여러 번 보면서 지식적으로 머리에 있던 이 그리스도가 실제로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보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빛이 이렇게 영적으로 밝은 이 교회에서는 그냥 그래 보여도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서는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기도하고 실천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복음이 오직 복음이 될 줄 믿습니다. 꼭 여러분 가족 중에 불신자가 있다면 여러분의 친한 친구들 중에 여러분의 직장이나 학교 동료 중에 불신자 전도 대상자 있다면 그들의 구원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이처럼 오직 복음이 될 때는 오직 복음이 될 때에 사단의 권세가 결박돼서 떠나갑니다. 오직 복음이 될 때에 영적인 병, 정신의 병, 삶의 병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복음을 붙잡고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붙잡고 전도를 통하여 복음을 붙잡는 오직 복음 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 오직 복음을 붙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기도로 살리는 파수꾼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교회에서 가족을 놓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여러분의 가족에게 응답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집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여러분의 현장과 또 선교지를 살리는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20년 넘게 선교하고 있는 태국을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갈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의 선교를 위한 기도는 태국의 제자들이 일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부하를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겠다 하니까 백부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이곳에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저 멀리 있는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러한 고백은 예수님을 오직으로 믿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었어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지금까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하시며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 시간에 그 즉시 하인이 낫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오직 복음을 누리는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살리게 됩니다. 오직 복음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현장과 선교지를 살리는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직 복음을 붙잡으면 병든 자를 치유하는 영적 의사가 될 것입니다.
만일 의사가 콧물과 재채기 막 시달리면서 막 콧물 닦으면서 환자들 비염 치료하면 신뢰도 안 가고 실력도 의심될 거예요. 건강해야 증인으로 설 수 있듯이 저와 여러분이 오직 복음을 붙잡고 누리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영육이 강건케 되는 것은 물론이요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가 될 것입니다. 오직 복음이 아닌 섞인 복음, 대충 복음, 다른 복음을 가진 성도는 영적 돌팔이 의사지만 오직 복음을 붙잡고 누리는 여러분들은 영적 인류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고 하셨어요. 오직 복음을 믿고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병, 정신의 병, 삶의 병을 치유하고 여러분을 구원하실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고 했어요. 오직 복음을 믿는 영적 의사의 기도는 영적인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영적인 병과 정신의 병과 삶의 병에 고통당하는 성도들과 가족들, 지인들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수정교회 여러분 성도들을 오직 복음으로 치유받고 치유하는 영적 의사로 부르심을 믿고 응답받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오직 복음을 붙잡으면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될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왕, 제사장,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는 왕의 축복이 올 것이며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재앙과 저주가 사라지는 제사장의 축복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만남을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의 축복으로 살리는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받은 자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면 그냥 집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가정을 살릴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구나. 이 언약을 붙잡고 들어가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현장에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이 임할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번 주에 직장이나 학교 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현장 살릴 그리스도의 대사로 불렀구나. 이것을 붙잡고 가기 바랍니다. 그 현장에, 학교에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이처럼 오직 복음의 사람이 되면 시공간을 초월하여 기도로 살리는 파수꾼이 됩니다. 오직 복음을 붙잡으면 치유받고 치유하는 영적 의사가 됩니다. 오직 복음의 사람이 되면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응답의 주인공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복음의 사람이 되면 당연히 사탄은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며 치유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오직 복음의 성경 구절, 네 구절을 여러분이 매일 붙잡고 날마다 오직 복음의 은혜를 받는 모든 성도 되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이 오직 복음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들을 추려서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여 기도할 때 옛 체질로 속이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복음과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지금도 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은 복음을 미련하게 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직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베드로 전서 5장 10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오직 복음을 붙잡은 여러분들에게 혹 고난이 오더라도 잠깐 지나가는 고난일 뿐 그것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나님이 하시고 굳건하고 강하고 견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말씀을 성경 말씀을 붙잡고 오직 복음을 누리는 모든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세상에서 기도 파수꾼, 영적 의사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사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이 한 주간 오직 복음 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기도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살리는 파수꾼이 되고 이 복음으로 치유받고 치유하는 영적 의사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그리스도의 대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